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평가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느냐 자기 욕심을 구하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여러 목사님들이 막 강요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 막 하면 거기에 또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 살아가십시오라는 얘기는 귀를 못 기울이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소리에 왜 귀를 그렇게 잘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이웃과 나누십시오의 소리는 왜 들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예요? 너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께서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목사님의 그런 자격이나 이런 걸 보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 속에 하나님을 위한 말이 있는가, 정말 자기를 위한 욕심이 있는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못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무슨 사람들이 놀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자꾸 무자격자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종이나 다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르사들을 보내죠.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왜 돌아왔냐? 우리가 들어보니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예수께 물어봐요. 그럼 너는 어디서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듣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랍비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신성모도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근데 이 말을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배운 복음, 나도 체험하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배가 빠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초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는지, 그 사도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나를 보내시니,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에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셨고 여러분을 이미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뭔가를 배워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천국에 가보려고 하고 복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을 나누는 곳이고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는 곳이고 그리고 천국을 완성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단 관심이 같아져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 들을 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걸 관심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이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을 자체신데. 그런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왜 계약법을 지키지 않을까? 저들이 왜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거기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보내시죠. 가서 전하라. 계약으로 돌아오라 전하라. 여러분 아모스는 농부잖아요. 그 농부가 왕 앞에 가서 당신 계약 어기고 있습니다. 죽으려는 일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리고 아모스의 관심, 호세의 관심, 또 말라기 선지자의 관심, 하박 선지자의 관심, 그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왜 계약법을 지키지 않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관심이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심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관심이 같아지게 되면요. 소명이 생겨요. 소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소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명,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요. 왜? 자기 욕심도 구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은요. 남에게 베풀을 때 오는 기쁨, 사랑을 나눴을 때 오는 기쁨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뻐지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에 이게 해결되는 게 없을 때 오히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왔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헌금하고 기쁘시던가요? 여러분 헌금하고 얼마나 기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근데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너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 목사 되라 이게 소명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요. 소명을 가진다면요. 훈련이 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때도 고난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성령 체험한 이후에 아라바 사막이죠. 사막에 가서 13년간을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죠. 짧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훈련이.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소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움에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걸 전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당한 고통이 내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잘못 전했을 때 느껴질 그 성도들의 마음의 고통, 그리고 자기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괴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왜 저래요? 혹시 복음 못 받을까 봐 전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보려고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아는 상관없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왜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느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가져와라, 교회 지어라, 뭐 봉사해라, 충성해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너 행복하니라고 묻겠어요. 그걸 통해서 너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니? 그걸 통해서 너는 행복을 누리고 있니? 라고 묻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늘 묻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 세우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배웠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는.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계약이죠. 하나님과의 계약.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받아야만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고, 훈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훈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소개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에게 유익을 찾게 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럼 무엇을 보실 겁니까? 무엇을 보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당국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 또 예수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한 얘기, 예수께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몰래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못하고 있을 뿐이죠. 거기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모함이다 하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 때 논쟁하는 일이 참 많죠. 신기하게도 예수님은요, 안식일 일을 하세요. 일부러. 일부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유독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일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계속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에 의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려는 일에 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유대인들 그 안식일 법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유대교를 지켜낸 겁니다. 헬라 문화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자꾸 헬라 문화에 빠지는 것을 그 안식일법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그들이 그걸 지켜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얘기한 것을 신명기에 다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기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 시선이 너희도 싫어하죠? 신명기 안식일에는 너희가 종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쉬어라 해요. 다릅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법은요,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법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해야 되고요.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게 아니죠. 전통을 재해석하지 못하고 그 전통만 붙들고 있다 보면 여러분, 전통이 오히려 우리가 치입니다. 안식일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식일 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됐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 안식일 모험하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살았습니다.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는 그런 기도할 제목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너무 풍요롭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천국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의 법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입 있어도 할 말 없는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음 달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드러났어요. 그래도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에게 돌 던지는 것들을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내 것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이 또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것과 또 다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거 말고 새로운 쉬운 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그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돌 던지는 사람 속에 나는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속에서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여러분과 성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